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맡은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자기 새끼가 되어있는 것을 보리니 그로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오되 자기 새끼가 문 앞에 되어 있는다.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되 이에 바로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길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온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이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즉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시고 오늘 보면은 주로 환영하는 무리들이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또한 이 주간이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고난이 이 주간 중에 있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그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놓고 여러분들은 뭐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제가 예수님이라면 전략이 좀 달랐을 것 같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시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일찍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기 싫어요? 요 보면은 주사 맞기 싫어하는 분들을 보면은 어른이 돼서도 주사 맞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면 그 주사를 안 맞아볼까 온갖 묘수를 다 짜내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너무 고통스러운 장면에 대해서 최대한 피해보려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같으면 한 목요일쯤 들어갈 것 같아요. 뭐하러 일찍 들어가서 거기서 뭐 복잡하게 들어가서도 환영만 받는 것도 아니고 논쟁도 해야 되고 복잡한 일들 많은데 뭐하러 그렇게 일찍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려 일주일 가까이 전에, 정확히 말하자면 일주일이 꽉 차지는 않지만 일주일 가까이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이 소리입니다. 도대체 들어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얘기를 놓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단어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구원은 다 원해요. 구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현재 생활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구원의 목표와 내용이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무리들, 특히 예루살렘 주민들 예수님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냐 하면 첫째는 정치적인 구원,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독립되게 해주세요 하는 구원. 둘째는 경제적인 구원, 특히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서민들.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서민들 빨리빨리 이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는지라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랬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이런 구원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또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했을까요? 이 얘기가 너무 어렵다면 오늘날 얘기로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이 필요하시죠? 어떤 구원이 필요하신가요? 육신 연약한 분들은 건강에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에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재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재물의 궁핍함, 공고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간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주택난도 겹쳐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젊은 집사님들 주택 구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주택난을 놓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경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보면 뭐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미래를 놓고, 우리의 젊은이들 취직을 놓고, 진학을 놓고, 혼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놓고, 미래 앞길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모든 기도들 잘못된 것 아니고 필요한 기도고 해야 되는 기도인데, 문제는 그 기도는 맨 끝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중간다리 기도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건강이 됐든 재물이 됐든 승진이 됐든 취직이 됐든 뭐든 간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구하는 그 모든 기도는 더 큰 목표를 두고 하는 기도라 하는 소리입니다. 더 큰 목표가 뭘까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놓고 고민하고 애타하고 그러기보다 뭐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요즘 평일에는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우리가 어저께 읽은 말씀 펼쳐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이 삶 자체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계속 보면 주님께서는 생명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생명, 우리가 호흡하면서 밥 먹고 사는 이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 생명, 진짜 살아있는 생명, 참 가치 있는 생명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주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도 구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건강도 구하고 재물도 구하고 승진도 해야 되겠고 취직도 해야 되겠고 결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뒤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생각지 아니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놓고 구원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어떤 사고가 생기느냐? 오늘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이 무리가 결국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떤 무리로 변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외치던 무리로 변하게 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올바른 방향과 목표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언제든지 흔들리고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하는 믿음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호산나 하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목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와 다르다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 그 뒤에 것이 더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진짜로 살아있는 생명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